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수요 초청 예배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매주 이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누려왔던 여러분의 심령은 분명히 2019년보다 올해 2020년 분명히 더 강건해졌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 올해 2020년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다 할지라도 올해보다 내년에 여러분의 믿음은 한층 더 견고해졌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제 심령에 들려옵니다. 제가 올해를 넘기기 전에 시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12월 마지막 수요 초청 예배에 제 설교 순서가 배정이 되어서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무려 83일간 시편을 애쓰다 우리 온 교인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저희 목회자들에게 많은 그런 은혜의 간증들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많은 간증 가운데 어느 권사님의 한 이 고백이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속에 맴도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간증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시간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상받은 그러한 기분입니다 라고 했던 그 권사님의 고백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마음 한켠에 뭉클한 그런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그 고백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가 없는 심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 있고 정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묘한 그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시편이 어떤 성경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곰곰이 좀 묵상을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편은 찬양의 성경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하죠.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니까요. 시편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높여드리고 칭송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우리의 찬양을 받을 대상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흠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예물보다도, 어떤 섬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편은 응답의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시편만큼 기도 응답의 그 고백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성경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그 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며 그렇게 노래하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더라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묵상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냥 확신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편 기자들이 받아 누렸던 그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편이 어떤 책인가? 시편은 소망의 성경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 어느 시편이든 딱 펴서 한번 그 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적어도 단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 이상 그 안에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시작은 우울하게 시작이 된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며 그 시편이 시작될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마치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더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할 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더욱 붙들어야 될 성경이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시편이 어떤 책인가 라고 할 때에 저는 이 시편은 고백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수많은 고백으로 가득 차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화가 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등등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안에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백의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글로 쓰지 않아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 저보다 적어도 한 20년 30년 이상 오랜 세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그 고백을 글로 다 적어본다고 하면 아마
방대한 대전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시편을 써 내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을 이 고백의 관점에서 인생 최고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고백이라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 최고의 고백이 무엇인가? 제가 먼저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그리고서 말씀을 좀 풀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인생 최고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이 1절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라는 조건부 그런 고백처럼 들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어떤 단어냐? 히브리어 아하브티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 116편 1절의 첫 단어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라는 이 순서로 전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1절을 순서에 맞게 명확하게 풀어보자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렇게 특별한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찬양과 이 고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고백이니까요. 그런데 시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이례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시편을 여러분이 읽고 쓰셨던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의 이 고백이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도 여호와의 궁정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많이 나와도요, 1인칭 화법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은 시편 전체에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시편 116편과 그리고 시편 18편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특별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최고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계명이거든요.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하나로 집약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강조하시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 이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말씀이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 인생 최고의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죠. 권사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 좋은 말이에요. 가족 간에도 엄마 기도 덕분에 엄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빠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풀렸어요, 이렇게 해결이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아들아 딸아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하게 내 곁에 이렇게 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엄마는 아빠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소리를 듣는 자녀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백을 뛰어넘는 최고의 고백은요 단연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 안에 그 모든 고백이 다 들어가요. 감사도 들어가고 수고했다는 말도 들어가고 이해한다, 용서한다, 이 모든 표현들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최고의 고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고백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일 겁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인생 최고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고백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멀리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몇 번이나 드리셨는지요? 제 생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고백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은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겠습니까? 밥 먹을 때. 그래도 밥을 앞에 놓고 짧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아마 식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밥을 3끼 안 먹더라도 적어도 한 끼를 드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1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루에 1번은커녕 어쩌면 일주일 내내 단 1번도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주가 아마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고백을 이렇게 좀 되돌아봐도 감사합니다는 정말 입만 열면 많이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래도 오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생 최고의 고백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설교자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첫 마디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한마디가 이게 별거 아닌데 제 마음속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이렇게 잔잔하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결단하기를, 그래,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사랑하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삥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아니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모양은 달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말이든 행동이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표출될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미워하는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저 사람 딱 눈빛만 봐도 우리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느낌이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아끼는구나, 저 사람 정말로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눈빛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나를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 나를 정말로 경계하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구나.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티가 나요. 말을 안 해도 티가 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그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반드시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표출이 되든, 찬양할 때 표출이 되든, 그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서 표출이 되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그 관계 속에서 표출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말이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삶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유독 사랑했던 성경 인물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분명히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 준비하고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티가 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은 그 여인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나무라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알아보셨어요? 티가 나는 거죠. 아, 이 여인이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렇게 헤어지는 그 끝자락에 이 고백을 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중심이 그의 고백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티가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표출이 되는가?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내 음성과 내 간구. 한마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2절은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기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선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시편 기자가 과거에 자신이 어려웠던 상황을 3절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스올의 고통이라는 것은 지옥을 경험할 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이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환난과 슬픔, 종합해 보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누구라도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좀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사망의 줄에 걸려서 수월의 고통으로 환난과 슬픔을 만난 그때에 가장 먼저 찾았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티가 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음성과 내 간구라는 이 두 단어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음성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특별한, 여러분, 문장이 갖춰진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그냥 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게 탄식이 될 수도 있고, 아파서 끙끙 앓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주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한숨을 쉬면서 내뱉는
그러한 외마디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는 그 모든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 간구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소리를 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어떤 기도라도, 어떤 소리라도 듣지 않고 지나친 것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작은 한숨부터 시작해서 탄식하는 소리까지 어느 한 소리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문장을 갖춰서 기도할 여력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어도 없고 수로도 없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뭘 도와달라는지, 뭘 해결해 달라는지 목적어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심지어 어느 날은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서, 이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속으로 나도 그게 필요한데, 하나님 저도 그게 필요한데,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는데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내가 속으로 했던 그 입술로 나오지 않았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다 들으시니까요. 무릎 꿇고 제대로 하는 기도든 일하면서 그냥 혼잣말로 탄식 가운데 내뱉는 그런 한마디 기도든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왕에 주실 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그 은혜와 응답을 간증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 정도로 하나님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끝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지는 발을 붙들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그렇게 찬송하며 간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누리는 풍성한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고요,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요,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부르짖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그 음성과 간구를 다 들으시고 놓치지 않고 다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건져주시고 닦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게 만드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한 시편 기자가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시작점에 여러분 어떤 고백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가지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평생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누리는 풍성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멈췄죠. 아마 팀장으로 임명받고 스텝으로 또 임원으로 임명만 받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1년을 보내셔서 마음이 편치 않고 속상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왜 안심하셔도 되냐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췄던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핑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식어졌다면, 그러면 그런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핑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줄어지고,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들시들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예전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시들시들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서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모든 게 다 멈추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만큼은 우리 인생의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시작이 되어서 순간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인생 최고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아우성치는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예수 사랑합니다,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올려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우리 인생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마음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 약속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송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 낙성이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른 고백 다 뒤로 하고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1대1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인생에 그 어느 것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 우리의 입술에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하루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그 사랑하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쏟아내며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열매가 쏟아져 넘칠 수 있도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간증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온 가족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함께 목격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아우성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응답이 차고 넘쳐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죽는 소리를 하고 아우성치는 혼란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후에는 화면의 기도 제목으로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